할렐루야, 할렐루야.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전도를 잘하는 최고의 방법은 전도지가 해야 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현장에 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 좀 거리가 옆 사람 얼굴을 쳐다보고 이렇게 인사하시죠. 전도지 좀 펴세요. 시작. 전도지가 그 모양이면 전도도 잘 안 되지만 이 설교자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화난 것처럼 보여서. 이렇게라도 살짝 웃으면 전도지가 많이 밝아진 거 아세요? 옆 사람 얼굴 쳐다보고 다시 인사합시다. 전도지가 원하십니다. 시작. 아멘. 우리 기 교수님처럼 이렇게 원하셔야 됩니다. 황 목사 원하잖아요. 이 전도가 참 첫인상이 참 중요하고 이 미소 띄는 얼굴이 중요하죠.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정오기도에 참여한 여러분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침례신학대학교를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정오기도회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총장님, 우리 김 교수님, 또 많은 교수님들 이 정오기도회, 기도의 불을 이어간다고 참 수고가 많습니다. 결국은 알고 보면 이 기도가 이 학교를 살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격투기 선수들이 개차량 통과할 때라든지 게임하기 직전에 서로 탁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코가 닿도록 눈싸움을 하죠. 눈싸움은 기싸움이고 기싸움은 두려움 싸움이에요. 상대방을 눈싸움에서 두렵게 하면 이겨요. 근데 내가 두려워하면 져요. 영적 전쟁도 똑같습니다. 사탄과의 싸움에서도 사탄을 두려워하면 이미 그 사람 졌어요. 사탄을 두렵게 하면 이겨요. 영적인 원리예요.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수많은 목회자들 세미나를 해보지만 물론 내 선배도 있고 나보다 더 똑똑한 목사님, 더 큰 교회 목사도 앉아있죠. 근데 거기에서 제가 주눅 들고 기가 꺾이면 오늘 설교를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기선제압해야 돼. 내가 뭐 내려가면 사적으로야 뭐 겸손하고 엎드릴 수 있지만 강단에 하나님의 사자로 대언자로 마이크를 잡은 순간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이런 말 하면 안 돼. 선배 여러분, 혹시 제가 좀 잘못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이렇게 한 번서 졌어. 말씀을 잡는 순간 선배가 없어요. 하나님의 대언자지. 할렐루야. 제가 2,000명 모인 장로 세미나를 강사로 갔는데 이 장로들 말이요, 첫마디가 나 장로가 맞나요? 장로가 왜 겁나? 하나님이 겁나지. 나는 장로는 겁 하나도 안 나. 이렇게 시작했더니 장로들이 당황해. 그런 목사가 없잖아. 그래서요, 끝나고 나서 완전히 굴복해버렸어요.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집회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딱 서는 순간 큰 교회 가면 더 담대해져요. 이상해.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있으면 담대해져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 이유가 뭔지를 좀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데, 목회 마찬가지. 오늘 본문에도 보면 기싸움을 하고 있어요. 두려움 싸움. 12사도들과 당시 유대 권력자들, 정치,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과의 기싸움, 두려움의 싸움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사도들이 권력자들과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 말씀을 보면 20장 19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닫았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스승 예수도 죽였잖아. 제자들 당장 죽일 수 있죠. 죽을까 싶어서 꼭꼭 숨어 문을 닫고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제자들이, 사도들이 유대인들과 권력자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순식간에 급변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사도들이 유대인들을, 권력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의 중단, 담대함이 생겼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사도행전 2장 14절 보시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이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무슨 말이죠?
아니,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권력자들이 두려워서 숨고 피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갑자기 등장해서 큰 소리 뻥뻥 치며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거지. 담대한 마음이 생겼단 말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 이상한 일이 생겨요. 유대인들도 제자들을 돌돌이 죽이려고 했고, 권력자들이란 것은 제가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를 포함한 거예요. 야들이 합세해서 예수도 죽었고 예수의 제자들도 죽이려고 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권력자들이,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갑자기 유대인들, 백성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그들이 한패가 되어서 제자들을 두렵게 했는데 그들이 딱 갈라져서 서로가 두려워해. 자, 이 말씀을 확인해 보면 사도행전 5장 26절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5장 26절 말씀을 보면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권력자들이 사도들을 잡아왔는데 손을 못 대. 왜? 백성들이 두려워. 두려움의 변동, 두려움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감지하죠. 틀림없이 처음에는 사도들이 유대인들과 권력자들을 두려워해서 숨었는데, 지나가니까 사도들이, 제자들이 유대인들도 권력자들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곳으로 가다가 세 번째 어떤 변화가 있느냐? 권력자들이 잡아왔는데도 백성들이 두려워, 백성들이 무서워서 손을 못 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한패가 갈라졌다 이 말이죠. 자, 정말 결정적인 것은 이건데요, 유대인들이, 백성들이 두려워 사도들을 두려워하는 완전 반전의 드라마, 역전의 드라마, 두려움의 체인지 현상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말씀 보시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아니, 그 사람들이, 그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해. 누구를? 사도들을. 두려움의 반전 현상이 일어났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면 전도하러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두려워해요. 겁나요. 저 사람들이 안 받으면 어떡하지? 내게 핍박하면 어떡하지? 나를 욕하면 어떡하지? 멱살 잡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잘 들으세요. 전도자가 전도하러 갈 때 전도 받는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들이 나를 제압해요, 공격해요. 근데 전도하러 가는 내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가면 그들이 절절매고 절절매요. 저는 대구백화점 대백 앞에서 전도를 상당히 많이 해봤어요. 근데 해보면 내가 전도할 때 쭈삣거리면 그들이 막 세게 핍박해요. 예수님 그들이래요. 근데 제가요, 담대하게 탁 나가면요, 그들이 슬슬 다 피하고요, 그들이 절절 매는 현상을 보게 돼요. 목회가 똑같습니다. 목사가 장로들을 두려워하고 중지자들을 겁내면 가들이 목사를 제압한다니까요. 목사가 담대하고 두려움이 없으면 그들이 두려워 목사를 두려워하고 영적군에 눌려요. 이게 복싱 선수들의 눈싸움과 똑같다니까요. 기싸움과 똑같단 말이에요. 나는 우리 후배들이 하나님은 두려워하지만 중직자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유력한 성도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기독교가 잘못한 것도 있고 성도들이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언론과 여론과 또 백성들이 막 그렇게 기독교를 욕하고 비판하고 막 판단하고 비난하잖아요. 근데요,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하잖아요, 더 세게 나와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기가 막힌 것은 골리앗이 나타났는데 사울왕과 장정 군인들은 이미 싸워보지도 않고 골리앗을 두려워하는 거야. 졌잖아요. 근데 어린 소년 다윗은 두렵지
두렵지 않잖아. 겁나지 않잖아. 담대하게 나가잖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잖아요. 할렐루야. 적이 강하다, 힘이 세다, 군사가 많다, 무기가 좋다, 다 필요 없어요. 저 사람이 세상적으로 권력이 있다, 힘이 있다, 나를 감옥에 쳐넣을 수 있다, 겁날 거 없어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고 하나님을 믿고 두려움 없이 나가면 그들이 절절매고 그들이 벌벌 떨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줄 믿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얘기예요. 두려움의 챈지 현상이, 두려움의 역전 현상이 일어난 이유가 뭘까? 제가 아무리 봐도 두려움의 급변 현상이에요. 이런 것은 쉽지 않아요. 이런 두려움의 반전이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사도들이 권력자들과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벌벌 떨고 도망가고 배신하고 숨었는데 왜 지금은 도리어 백성들이, 권력자들이 두려워 벌벌 떨고 있을까? 사도들을 향하여. 이 말은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 여러분보다 힘세고 강하고 여러분을 제압할 수 있는 어떤 존재들이 있잖아. 그것을 우리는 두려워하고 그들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도리어 그들이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들이 여러분에게 절절매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들이 도리어 여러분을 피하고 도망가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들이 여러분 앞에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하셔서 두려움의 반전의 현상을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면 아멘. 더 세게 아멘. 아멘. 첫째, 사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또 이러면 황 목사님 무조건 답은 성령 충만이네. 황 목사님은 입만 열면 무조건 성령 충만이야 그냥. 근데요, 실제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면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죠. 근데요, 성령 충만 받고 나서 완전 터닝 포인트죠. 2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유대인들과 외치는 거예요. 이럴 수 있는 인간들이 아니에요. 이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죽을 수 있는 위기란 말이에요. 스승 예수도 죽었는데 자기도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숨었고 도망갔고 피하고 닫았던 이들이 다시 나타나서 11명이 다 그들 때문에 숨었던 자들이 그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들 앞에 큰 소리치고 당당하게 두려움이 사라지고 당당해졌던 이유가 뭘까? 성령 충만이에요. 사도행전 4장 8절도 보면 똑같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저들이 죽일라 했단 말이에요. 저들이 예수를 죽였단 말이에요. 죽을 수도 있잖아. 그런데 베드로가 그들에게 큰 소리 치는 이유가 뭐예요? 배신한 거 알잖아. 도망간 거 알잖아. 우리가요. 다시 나타나서 저렇게 외쳐. 왜? 이유는 딱 한 가지.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 시작. 할렐루야.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성령 충만하면 담대해져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강한 입에 밖에 나와요.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술 취하면요 겁나는 게 없다니까. 눈에 뵈는 게 없다니까. 당당해진다니까. 내일 감옥에 들어가더라도 경찰 잡고 싸우는 거예요. 술 취한 거하고 성령 충만하고 똑같아. 주님이 비교할 정도로. 성령 충만하면요 겁나는 게 없어요. 자가 나를 잡아 죽일 사람인지 저들에게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는지 분간이 안 가요. 간이 입에 밖에 나왔으니까. 성령 충만하면 장로들이 겁 안 나요. 위협하는 당국자들이 겁 안 난다고. 왜 사탄이 겁나냐고. 성령 충만이 담대함의 비결이고 두려움을 물리치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가 막히죠. 성경은 불의 책인데 구약은 갈멜산에 내린 엘리야의 불이고 신약은 방금 봤던 마가다락방에 내린 성령의 불인데, 솔직히 말해서 구약에 엘리야가 불을 내리기 전에는 하나님의 종들이 두려워 떨고 도망가고 숨었잖아. 불이 떨어지고 난 이후에 바알과 아세라 선자들이 겁나고 도망가잖아요. 불이 내리기 전에 하나님의 종들이 다 죽었잖아요. 불 내리고 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다 죽었잖아요. 불의 싸움인가 하십니까? 불의 싸움. 한국교회 목회자들, 신학생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가슴이 뜨거워지면 우리 스스로가 담대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의 역사 속에 우리가 그들을 이기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여러분이 겁나는 사람이 있거나 무서운 사람이 있다면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것은 기도의 양이 팍 줄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도들이 그렇게 유대인들과 관원들을 두려워하더니 도리어 그들이 두려워하는 두려움의 트랜지 현상이 일어난 이유가 뭘까? 두 번째는 사도들에게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성경 말하죠. 사도행 2장 43절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왜?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할렐루야. 사도행전 5장 12절 말씀도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 믿은 사람이 다 마음을 갖춰야 손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사실인데 그 목사에게서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못 가버려요. 그 목사에게서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누구도 함부로 못 해요. 할 말이 있어. 따질 것도 있어. 원망도 있어. 그런데 싹 사그라들어요. 사도들을 깔봤잖아. 저것들 죽이면 끝난다. 근데 손을 댈 수가 없어. 왜? 능력과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니까 그들이 두려운 거예요. 할렐루야. 목회는 쉽다. 목사를 통해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면 그 누구도 함부로 덤빌지 못한다.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목사를 두려워하게 만든다. 이런 멋진 능력 있는 후배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7장 44절 보면 그 중에 그를 예수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적 없어.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타나는데 까불다가 죽는데 뭐. 예수님 손을 못 댄다니까. 손 대면 죽는다니까요. 똑같았어요. 사도들이나 예수님이나 똑같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능력 받고 여러분을 통해 입술의 권세, 내가 말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내가 손 얹었는데 귀신이 떠난 걸 보면, 내가 기도했는데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면 그들이 두려워 떨게 될 줄 믿습니까? 우리도 김광수 집사라고 한 3주 전에 심정지, 호흡 중단, 눌러도 안 돼. 119 왔을 때 끝났어. 혹시 깨나도 이거는 너무 오랫동안 정지됐기 때문에 못 선대 사람, 장례식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중환실에 들어갔고 아무 의식도 없어요. 그때 마침 요한복음 강의하는데 제가 나사로 설교를 했단 말이야. 죽은 나사로 살린 거. 설교 끝에 온라인 예배에서 그때 3주 전에 전 교인들 그냥 합심도 죽였어요. 우리 전사도 있으니까. 근데요, 하나님이, 제가 그 중환실실 갔어요. 딱 김광수, 죄송합니다. 똑같은 이름이 교수님 아닙니다. 이름 똑같네. 동명이인이네. 그래가지고 볼테길 내가 3방 올려붙였어요. 세게 눈떠라고. 근데요, 없어요, 의식이. 근데 그 양반이 월요일날 저한테 전화 와서, 왜? 목사님, 저 목사님 기도해 주시오.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금요일날 막 간증했는데 교회가 야단났죠. 여러분, 이런 역사가 있으면 교인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절대 불안해. 안 믿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2명이. 홈페이지에 따라 그분 간증이 다 있으니까 그 사이에 천국 지옥 다 갔다 왔고요. 세 번째, 왜 두려움의 천지 현상이 벌어졌을까? 백성들이 사도들을 따르고 칭송하기 때문에. 사도행전 5장 13절 14절 말씀 보면 그 아버지는 감히 그들과 상주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죽게 일어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문이라. 여러분, 사도들이 기적과 표적을 향하지, 그들의 말씀을 통해 믿는 사람이 많지. 사도들이, 예수님이 인기였는데 예수님 죽고 사도들의 인기가, 사람들이, 백성이 다 따라가니까 백성들이 두려워서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90% 이상 성도들에게 존경받고 있으면 누구 하나가 나를 욕하잖아요. 맞아 죽어, 그 사람은.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비난받죠? 뭐 코로나 사태 때문에 뭐 누가, 언론이 뭐 정부가 기독교를 욕하고 교회를 비판할 때,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평소에 칭송받는 삶을 찾고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았다면 욕하는 그들이 맞아 죽어. 교회를 비난하다가 왜 교회를 비난하냐? 이렇게 본을 보이고 이렇게 좋은 일이라고, 이렇게 위대한 사람들인 교회를, 성도들을 왜 비난하냐고 백성들이 당국자들과 언론을 박살낼 거예요. 근데 우리가 평소에 칭송받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언론과 당국이 공격하니까 백성도 같이 공격하잖아. 우리 막아주지 않잖아. 오늘 본문에 사도들은 달랐어요.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그 표적과 함께 그들이 따라왔기 때문에 백성 두려워서 사도들 손보대, 사도들 솔대다가는 백성들에게 자기들이 돌 맞아 죽는다니까.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비밀이에요. 마가복음 12장 12절을 보면 예수님 동일합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예수를 찾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할렐루야. 예수 손못대요. 이때 예수님 하늘같이 인기가 올랐는데, 추종하는데, 그때 예수님을 잡는다. 아이고, 예수님 잡으려다가 자기들이 맞아 죽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칭송받고 존중받으면 누가 나를 공개할 수 없어. 칭송하던 자들이 막아주고 바람망해야 돼.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요, 저를 함부로 공개하면 큰일 납니다. 자기야 쫓겨나니까. 할렐루야. 감사하죠. 마지막, 왜 두려움의 천지와 역전상이 있었을까? 사도들이 권력자보다, 유대인들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자, 배신할 때는 안 그랬어요. 하나님은 안 두려워하고 유대인들과 권력자들을 두려워했는데 성령의 능력 받고 나더니 이제 그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었어. 유대인들 안 두려워, 권력자들 안 두려워. 누가? 하나님이 두려워. 사도행전 5장 27절 말씀 보면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그 다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여기 뭔지 아세요? 니들 말보다 하나님 말 순종할래. 옛날에는 니들 말 들었지, 그것은 너희들을 두려워한 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야.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래. 니들 전도하면 죽인다 했지? 죽인다 해도 전할 거야. 왜? 하나님이 전하라 했거든. 하나님은 전해라. 니들은 전하지 마라. 지금은 너희들이 두려워서 내가 안 전했어. 하나님 안 두렵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두려워. 너희들 안 두려워. 여러분, 진짜 결론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이 안 두려워요. 하나 건너뛰고 창세기 28장 16절 17절 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어.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한마디 딱 하고 그 다음 말이 뭔가 하면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야. 지금까지는 야곱이는 형 에서가 죽일까 두려웠지, 음식이 다 떨어졌지, 굶어 죽을까 두려웠지, 불 두려웠지, 낮에는 익어 죽을 것 같고 밤에는 얼어 죽을까 두려웠지. 근데요, 하나님 딱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만 두렵고 지금까지 두렵던 게 1초 만에 하나도 안 두렵다. 이게 두려움의 체인지. 저는 많이 경험해요. 솔직히 여러분이 누가 두렵고 무엇이 두려우면 하나님 안 두려워해서 그래. 하나님 두려워하면 아무도 안 두려워. 마지막 구절 신명기 7장 21절. 와,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두려울 인간이 없어요. 사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탄은 똥개입니다. 시골에 갔을 때 똥개들이 멍멍 쭈고 달라들어. 겁내면 달라들어. 이것들이 돌 짚고 때리는 수염요 깽깽 꼬리 내리고 도망가요.
진돗개는 달라요. 진돗개는 도로 달라들어. 사탄은 진돗개의 똥개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두려워하라. 그들이 달라들어 너희를 삼킬 것이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두렵지 않으려면 우리 속에 계신 크고 진짜 두려우신 하나님만 두려워할 수 있기를.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는 모든 것들을 체인지해버리고 역전시켜버리고 그들이 나를 두렵게 하고 내게 주어진 영적 권위로 내가 권세를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후배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